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신분 상승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신분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과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왕조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반도로 치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였겠죠. 사람들이 신분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예외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대부분은 아이고 그래 뭐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처지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땅을 줘도 농사 짓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지우면 뭐해? 어차피 뭐 다 뜯어갈 거. 그래서 유랑민이 됩니다. 이런 유랑민이 많아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왜 귀족은 저 가문만 되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이놈의 사이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반란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옛날에는 1400년 전에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가 뭘 만들어냈냐면 당사주 전생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유형이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뭐냐면은 서변봉황이라는 게 있어요. 서변봉황. 쥐서자입니다. 너는 전생에 쥐였는데 그 신세가 변해가지고 현생은 봉황이야. 전생에 쥐였던 사람이 현생에 봉황이면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변홍곡이라는 게 있어요. 뱀사자. 너는 전생에 뱀이었는데 넌 전생에 참 간교한 인간이었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간이었고, 그런데 이 현생에는 그 변해가지고 큰 기러기가 됐어. 그러니까 큰 뜻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됐어. 과거가 이게 현생 항상 지금 과거보다 지금이 항상 좋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있지도 않는 전생을 들먹이면서 왜 지금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너 지금 인생 힘들지? 너 지금 네 인생 별 볼일 없는 것 같지? 그래도 전생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고 불만이 있어도 이거 꼭 참고 견디면서 네가 덕을 쌓아 나가면 너 다음 생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겠니? 이렇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전생인 겁니다. 이게 전생.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좀 성격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에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위로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게 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운명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교회 다니는 것뿐인데 뭐 어떻게 뭘 글쎄요. 꼭 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여러분 12절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에 우리는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 뭡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소망도 없고 당연히 믿음도 없죠.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면은,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갖는다는 거는, 아우, 지금 힘들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도 나은 것을 나한테 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볼 것이 없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신에 뭘 잘하냐면 계산을 잘해요. 계산.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내가 뭘 잽싸게 취해야 되고, 이런 계산은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뭡니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스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노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해라. 내 딸아 기도해라. 내 아들아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현재가 어려워도 얼마든지 이것을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은 오직 현재만 사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없는데. 미래는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더라도 나 20년 후에 빌딩 10층짜리 빌딩 하나 가질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땀을 흘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은혜, 모든 생명의 좋은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뭐가 없습니까? 14절에 화평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삶에 뭐가 없습니까? 화평이 없어요. 믿기 전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화평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그러니까 내면에는 여러분, 화평이 없으면은, 평안이 없으면 여기에 뭐가 지배하냐면은 절망, 불안, 좌절, 두려움, 이게 지배합니다. 사람이 항상 민감해요. 톡톡 쏘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욥기서 30장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성경은 극히 안 좋은 상태를 뼈가 병들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뼈.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 불안, 좌절, 두려움이 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남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냥 목소리 팍 높이는 사람들, 그 마음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어려움이 생기면은. 매사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매사에 그런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병든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 칸막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이거 누구가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자유한데 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결된 거 다 끊고 모든 거 다 끊을 거야. 화평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죄사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뭘 지배를 받느냐? 15절 보세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율법이 나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소극적이 돼요. 아유, 이거 하면 죄라고? 아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언제 긍정적이 되냐면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서 성취해야지, 해서 가져야지, 해서 얻어야지. 이럴 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진취적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일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어떤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데 그 팀 내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왜? 아이, 그래, 하자. 그래, 돼. 응, 오케이. 그래, 같이 하자. 이게 돼야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무조건. 야, 그거 안 돼. 야, 안 돼. 야, 그거 되겠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심을 갖냐면은 율법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죽어서 어떻게 돼? 그 사람도 지옥 가?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져봤죠, 옛날부터.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야, 그럼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에 찾은 게 뭐냐면은 로마서 2장 14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게 뭡니까? 내 양심이죠. 율법은 종이에 새겨진 어떤 법이에요. 뭐 하면 죄고, 뭐 하면 죄고, 뭐 하면 죄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대인 빼고는. 그러면 그 사회엔 법이 없습니까? 있죠.
그 왜 뭘로 법을 정합니까? 양심. 너 양심에 가책되잖아. 너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내가 저 사람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 나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양심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는지. 그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그 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어. 그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거야. 과연 그렇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불도장, 이 불도장 누가 찍어주는 거느냐? 마귀가 찍어주는 불도장을 맞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화인이 뭔지 아시죠?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우리 이소는 우리 목장과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애쓰면 우리 목장 표시가 애쓰면은 쇠꼬챙이를 S자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달궈가지고 소나 말 엉덩이에 팍 찍잖아요. S자 색인 거는 어느 집의 그 소유, K자 색인 거는 저 목장 소유.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으면은 이게 내가 누구 거라는 게 되냐면은 마귀가 내 주인이라는 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간들은 뭐가 없느냐?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왜 심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혹독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5절 여러분 후반부 보세요. 새 사람을 지었다고, 예수님이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새롭다는 게 어떤 의미의 새롭냐면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겁니다. 믿기 이전에 나와 믿는 나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음과 심판 안에 있던 사람과 죽음과 심판에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질적으로 같겠습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육신이 죽으면은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는 걸로 예정된 사람은 서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삶이 망가져요. 왜 망가지느냐?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는 비유.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한 10년 입은 옷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주 팽팽한 그 새천으로 이제 덧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서로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옷이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궁상맞게 이제 옷 기워서 입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는 옷이 정말로
정말로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뭘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도주 담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포도주 담그면은 가끔 위에 뚜껑을 열어서 그 가스를 빼줘야 됩니다. 밑에 발효가 되면서 그 부글부글 가스가 차기 때문에 이걸 꽁꽁 닫아두면 나중에 터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이거 열어가지고 가스 차는 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포도주를 계속 담았던 옛날에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담았는데 뭐가 있어요? 가죽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잖아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포도가 불불 끓어가지고 막 팽창을 해도 가죽 부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가죽 부대는 늘어날 만큼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었으니까 새 포도주가 불불 끓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축성이 없어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은 율법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너희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 이유까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양자의 영은 어떤 영이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내 딸, 내 아들이 자기한테 나올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나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옵소서. 이 심령이 공허합니다. 이 심령 속에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나 없으니까 좀 주세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새 신분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뭡니까? 종이에요, 종. 종이 어떻게 주인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뭐 없는데 좀 주시오.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면 조금 말면 많은 거지. 여러분, 건방진 종은 뭐 메타작이에요, 메타작.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좀 까탈스럽게 굴었다고 바로 메타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결국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은 천국은 남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럼 그 집이 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하냐면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본향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여자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친정이죠. 남자들에게 본가.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은 본가예요. 내가 독립해서 따로 살지라도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은 본가인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본향, 본가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나의 친정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겁니다. 왜? 내 영원하신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 안에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은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습관을 바꿔.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매일 하라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언을 들어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것들이 해보면 귀찮은 것들이에요. 내 몸은 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들은 정말로 귀찮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하기 원하는 사람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나는 이렇게 조금만 해도 힘들고 나는 이렇게 침침해지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운동 강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매일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아유 나는 정말 좀 악기를 잘 다루고 싶어. 그러면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악기 연습을 해야 돼요. 악기 연습만 하면 끝입니까? 악보도 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해야 돼. 매일.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냈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을 오르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귀찮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안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성공의 열매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과 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거를 꾸준하게 몇십 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고. 그러면은 성도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 습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도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 습관.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베푸시면서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1절에. 그리고 비유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교훈을 베풀지만은 내가 승천했다가 언젠가 세상에다 재림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왜?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기도의 열정이 식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왜?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거 무슨 뭐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게 습관이 됐을 때 내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하고 기도를 쉴 때하고 내가 느낍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많고 적고. 여러분 기도에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운명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귀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